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진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왕은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활약을 담은 것이 선지서인데요, 그 선지서, 모든 선지서의 핵심도 실제로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이 땅에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 교회들에게도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진짜 왕은 누구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 할 것 없이 그 시대에는 길거리에서 만나든 아는 사람들이 만나든 서로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오른팔을 높이 들고 로마 황제가 그 특정한 황제의 이름을 대면서 그 황제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고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그 시대 기록에 의하면 이 인사법은 로마 병사들이 그 시대 1세기의 크리스천들을 잡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잡아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1세기 때 초대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군가가 와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인사할 때 우리 그 사람들도 당연히 손을 들어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 1세기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인사에 이어서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고 진짜 주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을 1세기 크리스천이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에게 인사를 걸어오는 로마 군인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1세기 때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나의 왕은 누구냐라는 그 주제는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심으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합쳐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클라이막스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관계와 믿음을 성찰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왕 노릇한 것이 없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성찰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2021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2020년의 이 대림절 성탄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왕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하며 돌아보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중에 노인 세 분이 낙타 세 마리를 타고 선물 세 가지를 들고 아기 예수를 찾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세 명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들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는 이것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금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모략은 나무 줄기에 접에서 채취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이 모략은 방향제, 방부제, 또 소독제, 심지어 위장약으로까지 쓰여졌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향료로 쓰이면서 화장품의 재료로 또 쓰이는 것이 이 모략입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진액을 고체로 응고해서 향료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또 유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낙타 세 마리를 탄 동방박사 3명, 그리고 이분들이 들고 온 선물 이야기 정도로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유래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구이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참된 왕은 누구이며 또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헤롯 왕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성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왕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우리의 진짜 왕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왕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제대로 된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워낙 전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황제가 일일이 다스릴 수가 없어서 각 지역마다 로마 황제가 파송한 왕들이 황제 대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도 그렇게 세워진 왕입니다. 심지어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불렸지만 실제 권력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왕은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본인은 그렇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허수아비 왕인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니까 이 시대에 PhD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PhD가 아니라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한 점쟁이 무당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실제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일종의 지식청의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온 그냥 노인 세 분의 방문객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한마디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왕이긴 했지만 자기를 왕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는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당황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잠깐 여행객이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들의 이 한마디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을 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문헌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별을 보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점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시대 문헌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왕이 나올 것인지, 어떤 황제가 나올 것인지까지도 별을 보면서 알아맞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로마 황제가 이 사람들을 동방에서 스카우트 해와서 혹시나 이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킬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나를 암살하고 새로운 황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없는지까지도 별을 보고 알아맞히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고요. 심지어 반란을 꿈꾸던 사람들도 이 동방 박사를 모시고 와서 실제 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새로운 왕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소문을 일부러 내서 반란에 쓰여졌던 사람들도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낙타 타고 별 찾아다니는 노인 세 분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동방 박사가 어느 지역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린다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새로운 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그것이 동방 박사들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는 동방 박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문헌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 여행을 다닐 때는 권력자들이었기에 많은 종들을 데리고 다녔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또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낙타 타고 나타난 힘없는 노인 3명이 아니라 이 정도의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느냐라는 이 말을 듣고 3절에 의하면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헤롯과 함께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동방 박사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 마태복음 2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곤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매년 깨닫는 것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절, 2절, 3절을 기록하는 가운데 실제로 마태가 당황해하는 헤롯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라는 그 의도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가 당황스러운 것 한 가지는 2000년 전에 헤롯 이야기인데, 때로는 3절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라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때로는 당황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헤롯처럼 당황이 되더라고요. 아마 저도 헤롯처럼 당황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저 단순한 헤롯의 당황이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도 혹여나 알게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 이외에 주인된 것이 있을수록, 왕이 된 무엇인가가 있을수록 진짜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이외에 왕 한 명씩은 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왕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시작되는 속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속사람은 우리가 잘 가꾸어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 이 자기중심성은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자리를 나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철저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집요할 정도로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것, 이웃의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이 죄의 한 속성이기도 한 자기중심성이라는 너무나 집요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라는 이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대림절에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왕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나셨느냐라는 이 질문에 헤롯은 당황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당황했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4절 5절에는 이 당황한 헤롯 왕이 그 시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구약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6절에서 아마 핵심이 되는 단어가, 여러분, 베들레헴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장 작지 않다,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6절이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왕의 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나누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정신이라고 제가 한번 이 베들레헴에 이 단어를 붙여서 오늘 잠깐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별의 위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진짜 왕이 되시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같은 가장 작은 도시에 태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당연히 정치와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도시가 가장 컸으니까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는 지역부터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베들레헴이라고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상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강하고 크고 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그 시대 가장 강했던, 농부보다도 더 하류 계층으로 취급을 받았던 목수의 집안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병원이 아니라 말들이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대 가장 힘이 센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식민지였던 정말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헤롯 궁을 지었던 이 재료가 되었던 백향목같이 크고 아름드리 나무를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내내 백향목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정신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베들레헴 정신 위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가장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가장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우리의 DNA 같은 이 정신이 바로 여러분 베들레헴 정신입니다. 빈민선교로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그분이 한 표현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이 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한마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시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오히려 작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 정신입니다. 이게 백향목 정신이 아니라 작은 겨자의 정신입니다. 건강한 청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강함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는 그 베들레헴 정신 위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건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백향목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를 시작할 때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베들레헴 정신입니다. 작은 겨자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베들레헴처럼 작아지게 만드는 날이, 그것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일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일을, 심지어 청소 하나 하고 휴지 하나 줬고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염려하여 전화 한번 하는 이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작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 같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겨자씨를 통해 그 안에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것이 놀라운 번식력으로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 베들레헴 정신이고 겨자의 정신,
아주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물이 3가지여서 동방 박사가 3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동방 박사가 10명이 왔는데도 선물은 3가지로 드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무슨 선물을 드렸고,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표현은 10절에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멈추어져 있는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장면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그것도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헤롯 왕 주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는, 거기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이 종교의 영역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 와도 좋을 텐데, 혹시 그분이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그 시대 문헌에 의하면 보통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 났으면 그 여행길이 보통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2년 동안 그 유대인의 참된 왕,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시는 분을 찾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2년 동안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지금 그렇게 왕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구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보면 그 작품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그 나라의 가장 종교적으로 힘이 센 종교인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하늘을 책임지시고 이 땅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시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이외에 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이 성탄절은 반가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주인 삼은 것이 많을수록 어쩌면 베들레헴 정신으로, 작은 겨자로,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이 주님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정신 나간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마침내는 보고 크게 기뻐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더욱 심해져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오심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삼은 것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분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가장 나답게 할 수 있고, 가장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